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게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 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또한 70주년을 축하하고 또한 70주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여, 거룩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오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번기를 맞아 심신이 고단하고 바쁜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한 해 농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11조와 선교예물 감사헌금 동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인묵 성도님, 강순옥 집사님, 서연우 성도님, 김혜란 전도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십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명월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 감사드립니다. 이인묵 성도님, 강순옥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신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은주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이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적과 같은 까마귀를 보내어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선하신 인도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처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세례 교우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여 임직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들께서는 감독과 또 개표위원으로는 안수 집사님, 박흥익 집사님, 정치원 집사님, 그리고 남여 전도회장단 이영섭 집사님, 백춘매 권사님, 김인매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을 초빙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교회 미화는 가을리 구역에서 담당하십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박준철 장로님, 박준혁 장로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화동분이신데 우리 최신원 권사님 월요일 내일 화동 선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과 날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에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라 행복합니다. 좋은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한 목사, 또 좋은 목사 만들어 행복한 성도, 우리 모든 우리 백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신앙생활 일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 축제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의 100년의 우리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100년을 더 살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심어놓은 씨앗은 100년을 넘어 우리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에 오늘 씨를 잘 뿌려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만족과 영광의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교회를 충분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신약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교회에 있었을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이방 땅에서 온 성도들이 뒤섞이면서 그곳에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 구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도울까? 어떤 사람이 더 어려움에 처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이 사람을 도웁시다, 저 사람을 도웁시다 구제 사업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의 과부에게 물질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방인 땅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에 오면은 다 동등한 은혜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히브리 사람들은 더 많이 구제를 하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 어려운 과부들은 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은혜로운 교회도 이런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존재하였고 분열의 조짐이 있게 되었죠.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도들의 진단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성도의 복지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어요. 사도들이 구제의 일, 행정의 일에 얽매여서 시간을 다 빼앗기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도 졸음이 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냉랭해지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되고 차가운 교회가 되고 더욱더 성도들이 분열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인이 그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다 빼앗긴 채 성도들도 함께 싸늘하게 식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였구나.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을 뽑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의 길로 이끌고자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임직자를 뽑게 되는데 임직자를 왜 뽑는가? 목회 협력을 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을 뽑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고자 일꾼을 뽑는 것이죠. 우리 재직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종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말씀을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분들, 구제의 일들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성도를 돕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실어 날리기 위해 차량으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들, 구역별로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 어린 생명들을 끌어안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교사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자의 교회의 성도의 직분자의 역할이
오늘 저를 이곳에 서게 한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훌륭할 때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가 앞에 굴러가면 봉사와 섬김의 뒤에 수레바퀴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와 함께 굴러갈 때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을 뽑고 임직자를 뽑는 것은, 항존직을 뽑는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의 방향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부탁의 말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들이 안수하였다. 임직식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직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일은 이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지원이구나. 사도님들,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온 무리의 성도들이 동의했고 기뻐하여 따랐다는 것이죠. 7 집사를 세우는 것은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온 교회의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협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교회의 방향과 목적에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뽑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이 임한 가정과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뽑을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받았는데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 것으로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반대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력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선 사람, 둘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뽑을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성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에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뽑으면요, 과연 몇 명이 뽑힐까요? 우리가 투표에 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깎고 인물로 만드세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그렇고, 자격이 돼서 목사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셔서 얼마나 저를 깎으셨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임직자들 세웠던 베드로조차도 난폭한 성격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등도를 흘렸던 배반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잘못 말해서 이 사탄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깎이고 다듬어져 그의 인품이 바뀌고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 초대교회의 초대 당회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직자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설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찍는 것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될 만하다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주시고 선택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되어갈 사람에 대한 꿈과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안수 집사님 2분과 권사님 6분을 세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 선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렇게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70주년 해를 통해서 임직자를 뽑은 후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장과 부흥과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뽑을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세우고자 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귀한 직분자를 세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세우기로 동의하는 성도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